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험난한 시대, 또 고난의 시대, 역경의 시대, 성경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가을이고요. 저기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되었다고 하던데요. 점점 더 이렇게 단풍이 져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단풍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한 번씩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요.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계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것부터 지금 그럴 생각할 게 어디 있어. 빨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 잡초 제거하고 피 뽑아줘야 되는데, 이제 빨리 뭐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벼베기해야 되고 탈곡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끝나면 또 보리 심어야 되고 보리 밟아주러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 유럽에는 날씨가 온화한 날씨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전체적인 기후가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저녁에 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상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래서 유럽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참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태어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직 나이가 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배 따뜻하게 먹을 거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줍니다. 인생의 어떤 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번 들었고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어떤 내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어떤 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자녀들의 마음도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자녀들이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하면 부모님들도 제대로 기뻐하지 않을 텐데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려고 전심을 다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쁘시게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필연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에녹은 또 어땠습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나 좀 옮겨주세요. 나 좀 옮겨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사정하지 않았고요. 그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했던 여인을 한번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나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듣고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볼까? 너무나도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신체적으로 조금 키가 더 작아요. 어떻게 할까 해서 이 삭개오는 돌감람나무 그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바로 삭개오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정하게 얻은 것들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그런 많이 없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고 저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그가 과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토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소문을 듣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위치, 앞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소경 바디메오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뭘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일 때, 내가 뭔가 했을 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 같이 아무런 답이 없을 때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내게는 왜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두어야 해라.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단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더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산소를 설명할 때 H2O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자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소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H2O 분자식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디테일한 것, 더 자세한 것은 산소가 없으면 죽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마치 계단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지식입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내가 분명히 뭔가 믿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답을 못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해야만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단은 승인과 동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지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지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승인이고 동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에 나를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온전히 그 말씀에 나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그 말씀에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거기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화재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한 아이가 2층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불이 났습니다. 아래로 뛰어내리기는 너무 무섭고요, 너무 높습니다. 그때 저 밑에 건장한, 정말 덩치도 있고 건장한 어른이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품에 뛰어내려. 내가 꼭 잡아줄게라고 그 덩치가 건장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봐도 내가 뛰어내려도 나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왜소한 사람이 하면 아마 신뢰가 안 갈 것 같은데, 덩치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가 가잖아요. 아이가 그 사람이 자기를 도우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도우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를 잡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신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알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그렇게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믿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만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건강이 목적지입니까? 부귀 영화가 목적지입니까?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제가 올 때 말이죠, 집에서 거울을 보고요, 어디 면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는 없는가, 그리고 머리가 좀 틀어지지 않는가 해서 머리 젤을 발라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머리 때문에 마음 상하고 뭐 저렇게 할까 싶어서 단정히 하고요,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를 이렇게 단정히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옷에서라도 몸에서라도 냄새 나지 않을까 싶어서 향수를 이렇게 좀 뿌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서 교회에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어쩔 때는 나태해지고 어쩔 때는 영적으로 해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부족함이 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마음을 낮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말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돌덩어리가 아니고요, 말 못하는 나무로 새겨진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바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시면 대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대화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큰 돌덩이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큰 나무 우상으로 깎아 만든 것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아파하고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가 쓰러져 있을 때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 주지 않고요, 단순히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찾아가듯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고요,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우리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봤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두 팔 벌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말이죠. 이번 한 주간이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읽은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 맡겨드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잠시 잠깐 그대로 멈춰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구하고 소리를 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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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고 주 앞에 잠깐만 멈춰보십시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신실함으로 복되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